힘차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하기 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올해도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나은 미래를 염원함과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기를 시도하라고 하는 지침입니다. 둘째, 탁월성을 가져라. 평범을 뛰어넘어 탁월성과 비범함을 지녀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구촌의 모든 경우들이요, 하수 인생에서 고수 인생으로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수가 아니라 고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대를 가져라입니다. 꿈을 품고 기대를 걸고 희망 미래를 추구하라고 하는 좋은 지침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시인 이혜인 님이 올해도 참 좋은 시를 우리에게 읊어주고 있어요. 새해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앞부분만 제가 소개합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에 표를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게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어둡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앞날에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근본적인 치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읽었는데 18절 보면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거나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선언 얼마나 좋아요. 봐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영어 성경 보십시오.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spring forth. 아주 강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대해보아라. 희망을 걸어보아라. 내가 새 역사를 진행할 것인데 그게 아주 힘차게 이루어질 것이다. shall spring forth. 아주 그냥 이 샘물이 콸콸 솟아나듯이 저와 여러분 2021년 새 역사, 새 지평 힘차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판을 짜주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메시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새 판을 짜주십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새 일,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역사의 암흑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어요.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소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포로 수용소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을 때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느 날 구름 껴서 해가 없는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에 태양이 얼마나 환하게 자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의 말대로 희망이 없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다만 희망을 버린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1년 새해 어떤 은총을 기대하며 살면 좋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희망의 나침판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불운한 남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이방 땅 바빌론에 끌려가 한많은 유랑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문전 옥답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들과도 생이별하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절한 절망에 부딪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뜻밖의 새로운 희망을 가슴에 안겨주십니다. 보라, 기대해보라, 희망을 걸어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거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예언은 완전한 새 역사의 창조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미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도 19절에서도 21절에서도 계속 반복해요. 바다 한복판에서도 큰 길을 내줄 것이고 거센 물결에서도 곧은 길을 만들고 광활한 사막을 관통하는 대로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시켜줘요. 내가 이루어준다. 참 성경은 멋있어요. 내가 이루어준다. 사람으로서는 안 될 것 같이 여겨지죠. 막막하죠. 이거 지금이 어떤 현실인데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바다 한복판에 큰 길을 낼 수 있고 거센 물결 앞에서도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가요?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꿈 같았겠지만 지금은 얼마나 간단해요.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국제공항들 다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었어요. 뭐 우리나라 영종도 국제공항 얼마나 멋있어요. 국가마다 상당수의 대도시들이 바다를 매립해서 어마어마한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가까운 우리나라에 저 송도 같은 국제도시 보십시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각적 언어를 쓰는 거예요. Behold!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 창조의 이변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떠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앞날, 미래의 무지개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와 낭패를 기준으로 의기소침하지 말고 내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새로운 미래 지평을 비헐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은 현실로 바뀔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풍성한 은총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풍성한 은총을 기대합시다.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풍성하게 축복할 것인지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광야의 길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요, 다 복수를 쓰고 있어요. 길들, 강들, 들짐승들, 내 백성들 모두 다 복수예요. 광야에는 큰 길들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는 여기저기서 생명의 강줄기들이 흘러가는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복수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때 사용합니다.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로 나와요. 엘로힘, 복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쫀쫀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오시자마자 첫 번째 기적도 포도주가 항아리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뭘 했다면 다 풍성해.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를 가져가고 둘, 셋, 그 이상을 주세요. 100을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 공식은 언제나 곱셈입니다. 성경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100배, 1000배 계속 약속하고 있죠. 예수님의 승복 공식이잖아요. 100배, 1000배, 1000배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지만 머지않아 세상이 부러워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강성국가가 될 것을 청사진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회복 공식은 간단해요. 신년 초니까 따라서 합시다. 징계는 쉽게 멈추시고 은혜는 빨리 베푸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속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세요. 이사야서 예언궤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 황폐한 예루살렘, 그 황량한 다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시간에 회복해 주셔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쉽게 재건하는지 구약성경 학개서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현장감 있게 보도해줘요. 유랑생활하면서 천박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말 번역도 옛날 한자를 쓰는데
완벽한 집에 산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고급 자재로 지은 집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러 오셨어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지 않고 대로 인생으로 펼쳐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웨이메이커,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라클 워커, 이 한 해 동안에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Right in the darkness. 세상은 어두울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그 현장은 밝은 역사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가슴 벅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무슨 새해 첫 주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어떤 부요의 신학, 번영의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셔 주십니다. 초라한 내 인생을 번성케 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무명한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2021년 우리 모두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2020년 디클라인, 내려가는 인생이었다면 2021년 인클라인,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썰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면 밀물 인생으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미래 지평, 새 창조의 역사, 새 앞날을 이끌어 주실 것인데 보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겨우 회복되는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등급이 달라지게 해요. 수준이 달라지게 해요. 세 번째 같이 하죠. 미래 승리를 기대합시다.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난치병이나 불치병 환자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희망의 기적은 옛날 역사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승리를 기대하며 의연하고 꿋꿋하게 정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염병 공포지수 1위래요. 1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정부 국가가 조금 우리 국민들에게 여유를 줬으면 좋겠어. 눈 뜨자마자 오늘은 몇 명인가 이 숫자의 우상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지만 따라서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거리 두기를 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절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을 최강 승자의 나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성 있는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부각시키잖아요. 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어진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은 너희의 신세가 가련하고 처량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태국을 만들어줄 것이고 승리자로 세워주리라고 하는 희망 미래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D-Day, 그리고 D-Day는 곧 V-Day, 십자가는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냥 예수 믿고 뭐 풍성한 복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광야의 들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공경할 것이고 사막의 일이나 타조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파노라마를 보여줍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선언해 줘서 21절 말씀이 너무나 감개무량해요.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려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하게 우리를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실력 갖고 내 인격 갖고 나 자신 갖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여력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이 새힘 주시고 새 기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 그림 그리고 살려.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형편없어요. 저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주님, 저 아침 저녁으로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에서, 내 혈관 속에서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순간마다 나를 새기운 주시니까 하나님 영광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세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겨우겨우 간신히 패스하는 인생이 아니라 답사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넉넉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 사회적인 모순, 특별히 그 권력자들의 그 갖가지 권모술수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너무 열받지 마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거든요. 인간이 까불어봤자 그 뭐 벼룩 튀어봤자 얼마나 튀겠어요. 세상의 공격이나 핍박에 대해서도 우리 초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우리 목전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은 여차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튀잖아요. 무조건 뭐 교회 매스컴도 여차하면 그냥 교회는 어떻게 하면 때릴까. 그런데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러다 얻어맞는다. 하나님 가만 안 계시죠? 하나님의 존엄을 침범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2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훅 부으시면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 세대는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우리나라의 군사정권 때 대한민국의 기도원들을 저 수경사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다 워카발로 짓밟고 그냥 다 기독굴들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입김을 부시니까요, 그 권력들 그냥 비참하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할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인류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꽉 차 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돼요.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올 한 해도 저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교회가 다 최선을 다하고, 억울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 앞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특성을, 교회의 영성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교회의 영성을 그들은 모르잖아요. 신학적으로 교회 본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앞에 가려지지 않도록 양보하고 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영성이 위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초라한 자를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같이 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우.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훌륭한 정신의학자이면서 기독교 상담자인 폴 투니어, 스위스의 폴 투니어 참 좋은 말을 해요. 같이 하십시다. 날마다 자신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라. 이 앞에 그림 보세요. 우리가 꽃나무에게 물을 주면 꽃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꽃, 환한 꽃을 피워주죠. 자기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꽃이 피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올 한 해도 보너스로 또 주셨습니다. 2021년 보너스로 또 주셨어요. 저는 더 실감해요. 그러니 내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또 한 해 보너스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랑스러운 지구촌 교우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한국계 성도들이요, 승리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미래 상급이 있어요. 하늘의 승리가 있어요. 승리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좋은 얘기를 읽었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 남북전쟁 전투에서 전진한 후에는 대부분 군대를 끌고 건너온 다리를 부서뜨렸대요. 참모들이 오해해서 물었답니다. 각하, 다리를 끌어버리면 혹시 우리가 또 밀려서 패배하게 될 때 어떻게 후퇴하고 어떻게 돌아가죠? 링컨의 대답이 언제나 그들에게 승리의식을 심어줬어요. 나는 승리만 생각할 뿐 패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옛날에는 선교지로 나갈 때 비행기표 편도만 끊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 땅에 가서 묻히리라 그랬어요. 우리 멘탈리티가 올 한 해 동안 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승리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시험을 이긴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극복한다. 오직 성령으로 나는 승리한다.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도와주마. 내가 이끌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멋있는 희망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새 창조의 미래예요. 다
장성한 은총의 미래 올 한 해 펼쳐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승리의 미래. 우리 소박한 기도이지만 늘 이렇게 기도하자고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에서의 나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들어주세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세요.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